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인데 9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같이 오늘은 힘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컨택도 저하고 하시면서 예배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곡성에서 오신 선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던져보세요. 자기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가? 자, 저를 볼까요? 그 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밑에는 저가 없어요. 밑에 보시면 제가 밑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설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안티콘테 가십시다. 이 질문에 대한 세 부류의 대답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언제 기쁨을 가장 많이 느끼냐면 돈이 모일 때 기쁨을 느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언제 제일 슬프냐라고 할 때 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불행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잘 안 쓰고 타인을 위해서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인 고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맞아요. 이런 분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으니까요. 가두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돈을 법니까? 물어보면 균형 잡힌 소비를 위해서 벌고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소비를 위해서 저는 투자합니다. 법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 분들이에요. 건강한 소비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을까요? 신앙도 좋을까요? 그다음에 삶 전체가 나름대로 굉장히 평안하고 균형 잡혀 있는 인생을 삽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두 번째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 돈 되게 많이 벌 거예요. 진짜로요. 목사가 좀 돈 벌면 안 됩니까? 오늘 이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돈독이 올랐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평생에 돈독이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이 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멋진 소비를 하는 목사이고 싶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소비 과잉을 지나서 뭐냐면 소비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소비 과잉하고 소비 중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소비 과잉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쓰는 것을 소비 과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뭐가 되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소비 과잉은. 근데 소비 중독에 빠지면 뭐가 되냐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쓰고 빌려서도 쓰고 온갖 것들 다 땡겨가지고 다 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 중독의 위험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 중독이나 소비 과잉에 빠진 사람은 관계, 신앙, 그 다음에 건강, 삶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 중독자나 소비 과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소비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우리 교회에 소비 중독자들이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소비 중독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소비 과잉은 있을까요? 네, 나왔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소비 중독에 대한 정의가
세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소비 중독의 보편성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소비 중독인가, 소비 과잉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은 소비 중독을 통제력 상실로 봐요. 통제력 상실에 대해서 막 쓰는 사람을 소비 중독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과잉, 중독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벌어서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 오직 자기만 있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비 과잉, 소비 중독. 이게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지기라는 관점으로서 이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물질의 이야기 아닙니다. 물질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소비 중독이에요. 따라 볼까요?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관점에서 소비 중독을 이기게 하소서. 예, 오늘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보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비유는 어떤 것을 비유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 안에는 실제가 담겨져 있죠. 그럼 여기서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인데, 어떤 부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할 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어떤 부자는 누구예요? 우리 나상국 집사님인가요?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부자라고요. 그러면 이 부자 되신 하나님은 청지기가 진짜 청지기답게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를 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이 청지기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청지기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의인, 성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친구,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보면은 내가 다른데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데 막 바람을 피우려고 할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신부지. 그리고 이 세상에 엉망인 걸 보고 안타까워할 때 나는 제사장이지. 뭔가 이렇게 할 때 그 신분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자, 여기 중요해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을 대신하여 맡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을 대신하여 맡아 관리한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관리하고 재능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며 생명을 관리하고 사명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잘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나의 것이 있나요, 없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가 청지기라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세요? 어멘은 안 돼요. 아멘은 아멘이고 어멘은 어멘이죠.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인데, 그래서 청지기들은 뭐가 있냐면 수준 차이가 다 있어요. 진짜 어떤 청지기는 하나님 요거는 드릴 건데 요만큼은 안 됩니다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요 절반은 주께 이양하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진짜 신실한 청지기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주권의 이양의 범주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 새끼였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 새끼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청지기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과 소통을 잘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항상 주인에게 소통하는데, 주인이요,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가정적으로 있고 교회적으로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은사를 사용할까요를 물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뭐라면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지금은 너 개인을 위해서 투자할 때야. 근데 지금 너가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가정을 돌봐야 돼. 아니면 아니야, 너 개인과 가정은 괜찮아, 이제는 교회 쪽으로 와야 된다. 근데 때로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도 아니야, 너는 지금 직장에서 최고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주셔요. 그러면 그 앞에서 뭐냐면 소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딱 정해지면 뭐냐면 균형 잡힌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투자하는 우선순위, 때로는 물질도 내어놓고, 때로는 관계도 생명도 사명도 잘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뭐냐, 항상 내 것을 뭐냐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흘러보내기는 한 것이 아니라 덤으로 자기도 누리나요?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진실된 청지기는 항상 관리를 하면서 기쁨을 느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기쁨을 느끼고, 흘러보내면서도 뭐냐면 기쁨이 느껴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그 기쁨을 아세요?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구제 선교부에 재정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돈이 듭니다, 근데 없습니다, 이런 게 힘듭니다, 이런 분들의 소식이 들려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걸 흘려보내야 될까? 그러면 그래야지 라고는 마음을 주시면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흘러보내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도 저렇게 흘러보낼 때 기쁨이 있지, 5번 만났는데 4번, 5번 매번 얻어먹으면 저기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이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도 누린다고요? 청지기는? 예, 누리죠. 하나님, 오늘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유럽을 향해 갑니다. 할렐루야. 다 이거는 또 아멘 크게 하네. 하나님, 저는 이걸 가지고 뭘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즐길 겁니다. 근데 그때도 기쁜데 돌아와서 일하면서도 얼굴이 밝고 뭔가 일을 하는데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면요,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여러분,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자기 뜻대로 다 해버려요. 막 그냥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건강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내일 없는 것처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뭐냐면 진짜 일해야 될 때 일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년간 운동을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크게 읽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고요?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낭비하고 있는지, 정말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전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투자하다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안 만들면 그거는 낭비죠. 맞나요? 오늘 대답을 빨리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그건 낭비죠. 나를 위한 시간은 막 3시간, 4시간, 막 10시간 하는데 주님과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재정들은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쓸 재정이 없는 것도 낭비고요. 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뭐냐면 주님이 나와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나요? 그렇죠.
자신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하 목사 너 참 그래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주는 자기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하 목사 너 진짜 좀 쉬어야 될 땐 같아. 좀 쉬어. 안 돼. 너 달려야 될 것 좀 달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자신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런 격려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낭비하면 막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헛되이 쓰는 게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낭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경영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청지기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청지기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우리 새 가족이 알아요. 지금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 가족은 제가 이런데 우리 전부 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거냐? 목사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저와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청지기들이죠. 그러면 가정과 교회, 이 경제를 잘 관리해야 될까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영적인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나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나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 말하면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려면 어디부터 청지기 사명을 바뀌어야 되면 내가 그 마인드를 가지며 우리 가족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질까요? 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 관계가 어려워,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럼 뭘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뭐부터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를 욕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농구사님 보통 우리 보면서 목사님 때문이에요. 내가 왜 불행해요? 목사님 때문에요. 우리 가정이 왜 힘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들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잖아요.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나요? 맞아요.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나요? 그죠? 그러면 계획했던 대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되었을 때도 추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잘됨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잘했는지 이걸 추적해야 되죠. 교회가 지금 잘했는지, 어려울 때도 뭐 해야 돼요? 추적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과소비를 했나? 필요 없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냈나? 그래서 이것을 구멍을 어떻게 한번 막고 열가를 하는 것이 추적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이것이 잘 되어 있는가를 늘 추적해 봐야 돼요. 회사가 경영을 하다가 어려우면 이게 왜 어려울까를 경영진들하고 모여서 추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추적한 것을 가지고 결단을 딱 내려야 돼요. 막을 거는 막고 열 거는 열고,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면 회복이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이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추적하고 수정하는 일을 멈추게 되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고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지금 어려우면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주님이 부어줄 거. 이렇게 해서 주님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청지기잖아. 청지기답게 한번 추적해봐봐. 교회 예산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번 추적해봐봐. 뭐가 지금 문제인지. 그걸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성도들이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어려움이 겪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청지기의 직무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라. 지금 뭐라고요?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해요. 이걸 우리가 말하면 두 자라면 추적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졌으면 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 왜 이게 어려워질지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적하지 않고 뭐부터 와냐면 결론부터 내려요.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은 관계 회복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추적해서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루를 셈하고 일주일을 추적하고 한 달을 추적하고 연간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이런 걸 안 하면 주님이 직무를 해제시키잖아요. 너 이 청지기 사명 이제 그만. 안 맡겨요. 왜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소통도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뭐 하느냐면 이거 안 되라고 거둬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직무를 이 은혜를 거둬가 보면 어떤 삶이 오느냐? 그게 두 번째, 자기 정체성 상실과 막 불안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자꾸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다 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지금 청지기가 상실과 불안감에 빠져요. 뭐냐면 청지기가 몰랐던 거, 둔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9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왔어요. 지금도 사실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문제 없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누리며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 누군가는 경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경영을 해서 예배당도 세우고 경영을 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물질도 흘려보내고 어떻게 하면 구멍이 안 나도록 할까를 노력한 결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구멍을 막고 추적을 했기 때문에 온 결과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청지기가 무너지는 신호예요. 여러분 오늘 저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당연한 건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저 예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신앙에 성장하는 재정들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청지기 사명을 해서 내어놓은 재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은 깨닫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지금 생색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영을 잘하는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어떤 경영? 시간 경영 잘하셔야 되고 영적 경영 잘하셔야 되고 물질 경영 잘해야 되고 관계 경영 잘해야 되고 건강 경영 잘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명 경영을 잘해야 따라서 사명 경영을 잘하게 하소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얻은 단어예요.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사명 경영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사명자이니까. 따라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명자인가요? 자녀들을 세우는 사명자인가요? 교회를 세울 사명자잖아요. 사장님들은 직장의 그 수많은 가족들을 책임질 사명자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은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가는 직장인의 사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 경영이 무엇이냐면 하려면 도표를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 지혜인데 우리가 중앙에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혹시 저렇게 하세요? 가정 연간 계획 세우세요? 가족들 다 모여 해가지고 이때 휴가다, 이때 우리 여행 간다, 이때는 우리 교회 봉사 수련회다, 이때는 우리 크리스마스야, 이때는 추수감사절이고 이런 경영하세요? 아마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간 계획을 하면서 개인의 영역, 나는 개인적으로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3월 달에 뭐하고 4월 달에 뭐하고 12월까지 뭐 할 거야. 우리 가정은 이때 뭐 할 거야. 교회의 일정을 딱 보고 교회 일정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해야 되는 거냐. 자기 가족들 경영을 세우기 전에 교회의 경영과 함께 거기에다가 자기 경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되느냐. 개인과 가정 경영을 먼저 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가 밀려요. 우리 그때는 이거 하기로 했어요. 이거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럼 세상 경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영적인 경영, 나는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될까? 새벽 기도를 할까? 저녁 기도를 할까? 물질의 경영에서 11조를 내야지 감사헌금과 절기헌금을 내는 것들, 관계 경영. 나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은 같이 밥 먹는다.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관계에서 아내와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간다. 관계 경영이죠. 건강 경영을 위해서 나는 매일 운동한다. 일주일에 2-3번 헉헉나게 운동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청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는요.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걸 안 해요. 그럼 누가 세상에서 이길까요? 안 믿는 사람이 100% 이기죠. 치밀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치밀성도 없고 하나님만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냐면 너희들이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냐. 좀 이따 나눌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말이 딱 되면 가족들에게 모여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계획을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가족에 대한 연말 개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 그렇게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달, 일주일, 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실까요? 무조건 복 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저런 사람들은 누려요. 왜 누리냐? 그날을 위해서 경영하거든요. 그러면 여행도 힘있게 갈까요? 이거는 계획한데 하나님 열어주셨나요? 그러면 기쁘게 가는 거죠. 근데 만일에 돌발이 하나 들어왔어. 그럼 더 감사한가요? 지금 저 세상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무너지면요. 각 개인과 가정이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어두우냐?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힘들을 다 잃어가요. 큰 교회를 빼놓고는요. 성도들의 의무인 11조 이런 부분들을 안 해버리면요. 교회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100%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못합니다. 이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 안 오잖아요. 지금 저 옆에 지난번에 갔던 천산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한 700~800명 모이는데 교육자 청빙을 해도 안 옵니다. 요즘 안 와요. 그럼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말라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경영을 성도들이 경영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니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공동체죠. 근데 오늘 참 다행인 것은 청지기가 사명 경영, 자기 경영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가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면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균형 있게 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없죠. 근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가정, 교회,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야단치든가요? 열심히 하고 오세요.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경영의 문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돌이켜요. 주인이 지금 나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 기쁨과 회복하려면 뭘 주인이 원할까를 해보니까 16장 4절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면을 깨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우선순위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의 그 빚진 자들 불러다가 다 빚 탕감을 해줘 버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몰라면 우선순위, 하나님이 이 청지기를 맡길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자기 것을 가지고 정말 힘을 잃어버린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흘러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뭘 가두는지 아세요? 성교비와 구제비를 가둬버리거든요. 저도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여기에 균형 잡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 하나를 했는데 주인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보통 나쁜 주인은 어떻게 해요? 이놈 시키 왜 내 돈을 네 마음대로 깎냐 이렇게 하나요? 누구 허락받고 깎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뭐라고 하면 야,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건 이런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가장 깊어야 될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를 볼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라고 할 때 그냥 때로는 재정이 어려울 때 그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때로는 대출하더라도 우리 정말 이 세대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청지기에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밤이라고요. 오늘 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이 하루를 정말 멋지고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했죠. 지구에 종말이 오면 나는 뭘 심겠다고 했죠? 저는 이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루의 그 마지막의 날을 자기에게 주어진 농부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왜? 청직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을 내 영혼을 거두어가는 그 다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영원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 누가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사기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친구를 사기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어떻게 표현하면 불의한 재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뭐냐면 친구를 사기라. 다시 말하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은사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친구 사귀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가야 되나요? 직장에서 산행을 가면 가야 되나요? 가야죠. 근데 그거 가서 뭐 하는 거냐면 친구를 사귀어야죠. 어떤 친구로? 믿음의 친구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항상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가끔 저희 집 앞에 자주는 사지 않아요. 우리 집에 뭐 늘 넘치는 줄 아시면 안 되니까 가끔 그러니까 문 앞에 뭐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 다시 한 번 더 또 고민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먹어요.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 저에게 올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목사에게 줄 거를 아프고 힘든 사람들로 전환시켜 주세요. 아멘. 한우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 환우들에게 목사님께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번 하더라도 환우들을 생각해서 그 환우들과 밥도 먹으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거는요, 교회가 공동체로 하는 구제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저는 우리 장로님께 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에게 우리 김영원 장로님 가끔 이렇게 보시면은 계란 같은 거 이런 거 새 가지고 오면 보내고 환우들에게 보내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바로 청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영역이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주신 마음들을 따라서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이번에 일산에 있는 이 사랑샘 교회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합동측 교회인데, 모든 휴가 매년 그 교회가 휴가를 교인이 함께 떠나요. 좋은가요? 한 번은 괜찮아요. 매년 가요. 근데 이 교회가 가서 뭘 하냐면 4월 달에 바자회를 열어요. 그래서 한 3, 400, 4, 500을 모아요. 그리고 각 가정들이 인원에 상관없이 10만 원씩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농촌으로 선교를 휴가로 가요. 2박 3일 동안 가가지고 노인들 그 창문 방충망 여름에 막 모기 왔다 갔다 하는데 뚫려 있는 거, 그 돈 얼마 안 드는데 그거 다 기술 배웠고 하고요. 칼갈이가 또 있더라고요. 칼 낫도 다 갈아주고요. 근데 미용봉사팀이 15년 전부터 했는데, 이 미용봉사팀들이 15년 전에는 40대였는데 15년이 지나니까 50대였는데 70이 다 되니까 손이 안 움직인다고 우리 교회한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보상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박혜랑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예스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2명만 가면 돼요. 2~3명만 가면 돼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은사를 따라서 기꺼이 그곳으로 자비행으로 갈 수 있는 이 청지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우리 청지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할 때도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쌍욕하는 청지기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 중에는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나 이제 공부 안 해, 내가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야단부터 치나요? 그럼 힘들죠.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다른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부모는,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나눠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다려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좀 중학교부터 요번에 요 엘리베이터에서 애에게 물어보거든요. 가끔 너는 학원 몇 개 다니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안경 끼고 빼싹 마른 아이인데 5개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많은 거 아니죠? 권사님 그죠? 요쪽 동네는 전부 5개 이상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0 들까요? 근데 이 100만 원씩 매달 들어갈 돈이, 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을 하면 되죠. 어떤 부모가요, 매달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대화 나눠주고 기다려주면서 저축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이걸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한테 안 돼, 뭐 해, 뭐 이렇게 막 해놓고 그냥 가만히 그냥 버려두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때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거 모아놨는데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그것도 줄 때도 어떻게 줘야 돼요? 진짜 경영하는 것 기획서 갖고 오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할 때 기획서 갖고 오라고 해야 되냐, 부모가? 그거 보고 검토해서 줘야죠. 그래서 주면은 그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요, 경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저는 저를 반성하면서 던지는 고백이거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재물, 이 만몬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8월 달에 부산에 이 경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5명만 하기로 했는데 줌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줌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청년들이 그걸 싫어하던가요? 그랬더니 1박 2일 8월 15, 16일 날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는데 뭐라냐면 이런 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 기도할 건가요? 수련회 가서? 맞아요. 그리고 막 잘 놀 건가요? 그리고 교회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 경제를 책임져 주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이 젊은 날 보세요. 이 머니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집이 있으면 머니하우스 안에 방이 있겠죠. 집마다 방이 있죠. 그럼 머니하우스에서 무슨 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결혼 자금이 필요한가요? 그 방 하나가 있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비에 대한 방이 또 결혼하면 필요한가요? 실비 보험이 필요한가요? 저축이 필요하나요? 여러 가지 방들이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이 경영을 하지 않는 청지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 월급이 고작 300밖에 안 되는데 월세 내고 뭐 내고 뭐 건금 내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방을 만들어 뭐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식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300을 벌 때 뭐 하고 난 다음에 각 방마다 5,000원을 걸고 1,000원을 걸어놔도 되나요? 연결을 다 해놔야죠. 근데 연결을 했는데 그 창고가 방에 채워지지 않아요. 머니 창고가.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머니 창고가 내 인생에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저 습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방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남도 허락하시고 너 공부해야 돼. 자격증 따야 돼. 너 더 열심히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힘 주실 걸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생산을 더 크게 하시면 그 방을 채워 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한 방만 노려요. 한 방을 노려요. 한 방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이 뭡니까? 작을 때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큰 것 주시면 경영 잘할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이게 내 그릇이 아니래요. 나는 이만한 그릇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래요.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큰 것을 맡겨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좀 큰 종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너가 이 큰 것만 바라보고 지금 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난 너에게 맡겨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 그 작은 것 하나 그게 뭐 청소든 아니면 무엇이든 그 교회 운전이든 뭐든지 하나를 잘 맡겨줄 때 그거를 걸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요 급하게 막 전화가 가지고 지금 월요일 날 누구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좀 당황했어요. 아니 요 중요한 일을 왜 며칠 앞두고 맡겨줍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서로 나눌 때 목사님 요즘에 너무 막 그냥 모든 게 다 막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제가 느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만나게 하셔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인생의 목표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쓰임 받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붙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냐? 뭔가 주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어지면 하겠다고 하면 주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작을 때 내가 주 앞에 해야 될 의무를 해나갈 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요 그 눈물이 진짜 이런 경영에 대한 눈물 자기 경영 사명 경영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식시켜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개천에서 용 납니다. 왜 안 나요? 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가장 빠른 겁니다.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럽니다. 전부 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목사가 있어요. 아니라고. 지금 50대 중반이 골든타임이라고. 안 늦었다고.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65세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비 중독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멋진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멋진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멋진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활숙제 읽고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웠을 때 내 소비 돌아보기.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기. 내가 저 물질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두 번째, IFCW 개인, 가정, 교회, 세상을 소비 균형을 좀 추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 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는 추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저렇게. 세 번째, 흘려보내는 소비 실천하기. 한 가지 이상 선한 구제를 위해 소비하기. 이 여름에 우리 하늘을 위해서 생각하고 보내고, 또 때로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한번 꼭 하나씩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아이스 브레이크예요. 기도하겠습니다.